로마서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같이 곱씹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단어인 2절에 나오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는 그 열심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잘못된 열심을 돌이킬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절의 단어를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기, 뜨거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동일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런 사람을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정말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밤이 되어 수고하는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도 제가 뜨거울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뜨거울 때 저는 해병대 장교로 자원 입대했고, 제 마음이 한 번 더 뜨거워질 때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됐고,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질 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쇠도 달구어졌을 때 그때 써야 한다라고, 그때 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쇠가요, 웬만큼 단단해서 아무리 이거를 구부리려고 해도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쇠를 언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 쇠를 언제 그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뜨거운 불에 달궈질 때 그 모양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언제 그 강박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루시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데도 공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회복되면 공부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바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간증을 했지만 아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속에서 가장 뜨거울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뜨겁게 다가와 주셔서 내 마음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변화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젊은 시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기업인 교세라를 만든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책에서 왜 일하는가를 쓰면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잠깐 나눠주고 싶은데요. 그 책을 보니까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은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스스로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책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물질이 불에 가까이 되면 타는 그런 가연성이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고요. 불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타지 않는 불가연성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잘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연성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맡겼을 때 끝까지 하는 사람은 자연성의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타오르는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인가? 쉽게 타지 않고 끓지 않고 미지근한 사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늘 뭘로 임하세요? 성령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청년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은 아니겠지만 열심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고 역동성도 잃어버린 청년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아니라 질책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책망은 무엇 때문이냐면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심하고 가장 재미없는 사람, 저는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가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급히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어떤 편지를 했을까요? 엄마, 돈이 부족해요. 엄마, 제 몸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열정이 부족합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서 선교의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건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힘들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뜨거운 불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늘 구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열심은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열심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떤 열심이 있어요. 어떤 열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열심,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열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대요?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대요. 막 몰아세우고 붙잡고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전에 있는 교회 영등포에서 바로 앞에 영등포에 그 신천지 본부 센터가 있었어요.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데에 그 땡볕이 내리는데 그 뜨거운 날에도 그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100m 이상 줄을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줄에 제가 아는 청년이 한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성도님이 자기의 아들을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저에게 얘기해 준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엄마랑 통화도 안 하려고 핸드폰도 지워버리고 번호도 없애버리고 집도 안 들어오고 자기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엄마랑 싸우고 집 나간 청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열심을 어디에 쏟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쏟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시기에 잘못된 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신문을 보다가 제가 2024년 1월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한 가지가 있다라고 신문에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만 옳다고 하는 확증 편향, 즉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사회 심리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볼 때 옳다는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들,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천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잘못된 교리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천지 교리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설문조사 한다라고 여러분을 붙잡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치료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건너편에 투썸 플레이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다 신천지가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 위에는 그 소머리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 2층에도 다 신천지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신천지가요. 혼자는 안 있습니다. 2, 3사람, 4사람 같이 에워싸서 돈도 빌려주고 직장도 소개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은요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끈하게 연을 맺어놨냐면 제가 가서 떼어내려고도 뗄 수도 없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여러분 핸드폰도 다 번호도 지워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맞다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서 화장실을 갈 때 한 가지 그 화장실 앞에 있는 인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 토끼 인형인데요. 그 토끼 인형이 막 지금 이렇게 제가 뛰는 것처럼 막 뛰면서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인형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봤더니 그 인형을 파는 아저씨가 인형에 다 모터를 다 돌려놔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막 쫓아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인형이 막 화장실까지 막 쫓아와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깡총깡총 뛰는지 그 인형이 정말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화장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얼른 화장실에 가서 그 인형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모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울타리를 깡충깡충 뛰면서 그 뛰는 그 토끼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벌떡벌떡 뛰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방향을 돌려서서 저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옳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있는 열심 주님께만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정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가장 좋은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며 나누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건강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로또나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옳고 맞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서 다 빠져 있는 것이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지식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건강한 지식이 없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나도 내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행위로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 과업을 다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고 마치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요, 바로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이 나에게는 첫 번째 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도 나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언제나 건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지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한번 답해 보실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셔야 합니다. CCC를 창조한 CCC 단체 아시죠? 대학 선교단체 아시죠? 김준곤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 목사님이 젊을 때 그 대학생들과 사역을 할 때에 한 가지를 주장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이 자꾸 맴돌고 생각이 나요.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지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은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진정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저는 드렸는데요, 오전에 우리 광복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8월이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광복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없던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회복한 그 영광을 되찾는 그 광복절. 여러분, 제가 근데 이 광복을 맞이한 이 우리나라, 그 오래전에 3.1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주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1 운동의 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16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85년에 아주 까마득하죠. 근데 이 인천 앞바다에 2명의 선교사가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또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대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먼 배를 타고 왔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참 그리스도,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배제대학교 혹시 아시나요? 연세대학교 아시나요?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지식이 있을 때에 나라를 더 사랑하고 독립운동과 광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보면서,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3분짜리인데요.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제가 그 영상을 꼭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나라의 광복이, 이 나라의 독립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방송팀에서 혹시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지금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5월 31일 날 오후 담임 목사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의회가 중앙청에서 열립니다.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감리교 장로이신 분이 이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48명이고 150명이 넌크리스찬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때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48명 크리스찬 가운데 4명의 목사님이 의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감리교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이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북 통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공락 발전을 주시고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6월 2일 날 30명으로 구성된 재헌 의원이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결정을 해요. 그때 신익희 의원이 제안한 것은 한국 한 표, 헌법 초안자이시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유진호 의원이 제안한 건 조선인민공화국 2표,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과 김규식 의원이 제안한 것은 고려공화국 7표, 그리고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가 제안한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게 17표. 그래서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호는 그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미 1919년 4월 13일 날 상해에서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국호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겁니다.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국가 상징을 결정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지성 선배들이시죠. 그래서 국가 상징이 기독교와 연결된 것은 1919년 3.1운동을 일으키셨던 우리 기독 선배들이 하신 거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만들게 된 것은 1907년 장대영 교회 부흥과 1907년 부흥을 이끌어낸 1903년 하디의 원산 대부흥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03년에 감리교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이 결국 1919년 3.1운동과 상임지정부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나아가서 1948년 대한민국 재헌의회에서 감리교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감리교가 굉장히 귀한 일을 했다.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감리교가 귀한 역사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정말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이제는 종교를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몇몇 기독교 학교에서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점점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100여 명의 청년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을 가져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학교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영상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학교가요,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그 학교인데, 이 학교가 유명한 것은 정말로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학교에 다 학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대기업에 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물론 좋은 기업에 다 많이 가지만 이 학교가 정말 유명해진 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토대로 진로 10계명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10계명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가르쳤는지 우리 화면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급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시작. 승진의 승진의 기회가.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시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식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 이게 이 학교의 전통인데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그 내용들, 설교 말씀을 다 정리해서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 10계명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추구할 때 거기서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거기서 이 나라의 기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열심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열심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